나는 여호와라.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란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밝은 것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풍파와 어려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연적으로 되는 일보다는 어떤 사건과 또 상황과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 설 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에 당장 내일 우리가 주님 만난다고 한다면 가장 좀 후회되고 아쉬워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 물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만약에 이제 후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좀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있어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이게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구조 자체를 들을 수 없게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라는 것은 왜 못 듣습니까? 이물질이 많이 끼는 거예요. 안경도 맨날 닦아줘야 되잖아요. 안경 쓰시는 분 보면. 한 2, 3주에 한 번씩 닦아봐야 이게 눈에 보이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파수죠, 주파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이 주파수를 온전히 맞추고 있어야지만이 그분께서 이제 전파를 주실 때에 그분의 뜻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없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의 선한 뜻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짧잖아요. 시간이 짧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뭔가 의지를 동원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조금씩 저분 전혀 안 졸았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좀 분단별로 이제 한두 분씩 이제 생겨나가고 이 눈빛이 흐려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한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사실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내 삶의 정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있으면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절망할 순간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다. 창조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듣고자 하는 좀 갈망함이 있습니까? 듣고자 하는? 주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어요?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더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좀 많이 좀 모으셨습니까? 저도 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결혼 20주년인데 지금 플러스는커녕 지금 총 자산이 마이너스를 향해 있으니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이게 20년 동안 뭐 했나라는 생각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뭔가 좀 돈 없는 거는 그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가장 좀 아쉬운 거, 시간을 보내면서 아쉬운 것은 주님과의 좀 관계성이 조금 더 좀 친밀해지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조금 더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그 판단력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행하고 그 말하고 나서도 이게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고 야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 기도 훈련이 있다고 그러면 빠지지 마시고 진짜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빠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세요 저한테. 철저하게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1시간의 기도가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영적인 생존권의 시간이 하루의 기본적인 1시간이야. 그 1시간 있으면 뭐가 돼요? 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꽃들도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생존권 자체의 1시간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존권을 넘어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넘어서서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도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바쁘고 분주한 일 그걸 생각할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성은 이게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선택하는 만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도 존재하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 지금 보면 뉴스에서 보면 이제 영국에서 교회에 좀 조금씩 이제 부흥의 불길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쇠퇴하고 망해가는 그 교회의 대명사처럼 여겼던 유럽의 교회, 그 중에서도 영국의 교회, 감리교회의 출발점이 영국이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교회 가운데서 지금 부흥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치유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은혜와 충만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교회들 가운데. 그들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그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더 기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보면서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서 우리도 맨날 기도는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만이 마음을 움직이는 왜 이런 현상은 왜 계속 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원래 기도라는 게 영적인 호흡이고
정말 그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는 이 귀소 본능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눈을 껌뻑거리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것을 앞으로도 그냥 익숙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마음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인지 나누는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기대감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거기서 기도하나 여기서 기도하나 기도의 순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8절 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해노라 했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정말 이 시적으로도 그렇고 아름다운 표현. 이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그분의 공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한 이들은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집필한 이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함의 모습, 그것을 정말 이 탁월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표현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어때야 되는가?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기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이성적으로 따지고 파고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가? 토기거든요? 토기가 주인, 토기장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지은 바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맡은 바 자리에서 지은 바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아니 부모님이 낳으셨으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내 키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나는 왜 쌍꺼풀이 없나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 당시 문화권 가운데 이게 페루나예요, 페루나.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하심.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명 따라 살다 가야 돼요. 각자가. 내 사명이 지금 서울로 달리는 건지 부산으로 달리는 건지 방향성은 알고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이 무조건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주신 것들,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토기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맡은 바 자리에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토기로 만드셨는가,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어떤 토기로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맡은 바 사명,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그래도 깨어서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는 집집마다 한 명씩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같이 서로 깨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도요,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야지만이 주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냥 단순히 보이기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뭐 해야 됩니까?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 자녀들은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토기는 그 토기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장래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점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점치는 것처럼 와서 내게 묻느냐, 장래일을 그렇게 물어보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언은 어떤 사람이 하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의 예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왜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듣는 마음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만이 마음에 합한 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그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정말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합심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한다고 한다면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어디에 계속해서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내가 대부분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지? 그 순간에? 그게 본질적인 나 자신의 자아예요, 자아.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곳에서는 저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함인가? 아니면은 다른 곳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 결단하는 모습이 없으면 앞으로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패턴 자체가 물론 만족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은 뭔가 내 인생 가운데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더 갈급한 심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변화시켜보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다 보면은 좀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항상 성령으로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의 일,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에요. 없던 것이 생겨지는 창조의 일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래도 쓰임받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쓰임받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분과의 친밀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식하고 아버지를 여기고 또 귀한 그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주님하고 어떻게 좀 친밀함.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함은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 친밀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가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갈망하는 모습, 만나고 싶고, 또 생각을 나누고 싶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이 관계성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을 혹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부분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서도 또 친밀함이 있어져야 되고, 특별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고 주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교회 리더와 특히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정말로 친밀함 가운데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서로 그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승리하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 듣고 친밀한 가운데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친밀함이라는 게 무슨 꼭 일이 있어야지만이 연락하는 그런 관계성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친구들과의 그 가까운 사람과 연락했을 때 꼭 문제 있거나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해. 그럼 관계성이 유지가 됩니까? 그냥 별일 없어도 서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 네?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 친밀함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 바가 있겠구나. 이런 서로를 향한 이 신뢰성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서로 신뢰성이 끼워지면은 교회가 정말 뿌리채 흔들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100명에서 150명 모이는 교회도요, 사라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인들끼리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담임자와의 담임 목회자의 친밀함 자체가 교회 앞으로 있어서의 성장과 또 영적인 공동체 쓰임받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친밀하다고 한다면 그 친밀함의 증거는 교회 가운데서의 리더들과의 친밀함과도 반드시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데
교회에서의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단이 틈타기가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마다 또 어려움 경험됐다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보면 들려져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함께 주신 에너지를 모아서 합심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영적으로 이제 분별함을 갖고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든 시기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스스로 판단해서 분별력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제 이제 목회 그 초반에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 아는 동기도 이제 훈련을 받고 정말 기도를 강조하고 하루에 진짜 이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기도만 하는 교회.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버티고, 한 사람은 제가 언젠가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 뛰쳐나왔어요. 신학교 복학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딴 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심지어는 목사님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게 은사로서 나타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진짜 충만하다 보면 이게 투시라고 하잖아요. 투시. 심령에 어두움이 있는 부분들이 진짜로 보일 수 있어요. 정말로. 심지어 이분은 그 당시에 때는 몸이 아픈 곳이 있을 때에 엑스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몸의 아픈 부분이 보여지는 이 정도까지 이제 갔던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뭐 이렇게 투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알게 하시는 은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묻지 않아도 그냥 알려주시는 은혜 자체를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장로교 어디로부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또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고, 근데 이단 시비가 있고, 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직접 뭐 저도 그쵸, 뭐 목회 광양교회 와서는 뭐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한번 집회하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 변질됐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참이다 거짓이다 이야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기도하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충만하게 기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가서 아름답게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그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자체가요,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겸손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시스템이 분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달려가고,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 기도에 대해서도 어떤 예언에 대해서도 훈련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기도해주고 점검의 단계를 분명하게 거쳐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또 그분으로 인식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고자 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이는 만큼 사단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분별력 갖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로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지가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안 만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요 땅을 만들고 다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하늘을 펴셨다라고 표현하네요. 하늘 위에 하늘을 펴셨대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참 하늘을 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만 신기한가? 좀 어떠세요? 좀 그런가 보다 하세요. 표현들 자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적당한 감수성이 중요해. 네? 야, 듣고 나서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뭐 폈나 보다 이거보다는 아니 주님의 말씀이니까 뭔가 좀 감탄하면서 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버지도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게 좀 감정을 좀 몰입해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이렇게 네? 뭐 의무의 대상, 넘어가야 되는 대상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친밀감의 대상을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데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후회와 아쉬움도 있어요. 야, 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 살고 있나?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어요. 뭘 단순히 더 열심히 해서 막 이루고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명 맡은 자로서 신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단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 주고 또 교회마다 이 분열의 영들이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들리게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인식하고 저는 정말로 가장 기쁠 때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 때가 가장 기쁨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언제까지 주어진지는 정말 모르잖아요. 적당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참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이왕 한번 쓰임받는 거 이 사단에게 막 노란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사단에 의해서 움직임에서도 이게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혼란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방향을 정확히 하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버지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분별해 알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대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혼탁한 사회 가운데서도 영적인 생존권, 영적인 생존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창조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아버지께서 거두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요. 기도하고자 하는 애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소망함을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의 뜻을 분별함 가운데 믿음의 소망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길 원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다른 우선순위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의 머뭇거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